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새 하루가 밝아왔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3장은 비유로 가득 차 있죠. 7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천국 비유라고 합니다. 비유라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보여주는, 맛보게 하는 예수님의 독특한 가르침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13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부터 나오죠. 그리고 가라지 비유, 그리고 세 번째가 겨자씨 비유, 네 번째가 누룩 비유입니다. 각각 비유마다 천국의 독특한 어떤 측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서 33절 비유로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31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천국은 겨자씨 한 알 같다.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작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이 겨자씨라는 것은요, 저는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작아요. 정말 자세히 봐야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가 자라면 나무도, 사실 팔레스타인에 큰 나무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이 미국 동부야 워낙 큰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겨자씨,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자그마치 3m 가까이 자라는 큰 나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겨자씨 비유, 워낙 놀랍도록 크게 성장하기 때문에 커진다,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만, 오늘은 이게 천국이 겨자씨 한 알 같다, 작다는 것에 좀 주목하고 묵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출발이 느껴져야지 천국의 놀라운 성장과 영향력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다 부풀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조그마한 누룩, 작은 누룩. 예. 그런데 이 작은 누룩이 가루 서말은요, 당시 그 팔레스타인 그 동네에서 큰 잔치를 할 때나 겨우 할 수 있는, 그래서 16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출발은 작은 누룩, 그것으로 인해서 큰 놀라운 그 모든 반죽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표현은 이 여인이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는데 은밀하게 넣었다는 거예요. 넣는다라는 말의 헬라어의 의미에는 숨긴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살짝 섞어 넣었다. 다른 사람 잘 모를 정도로. 굳이 뭐 누룩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그런 은밀성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 못하는 그런 은밀함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천국은 처음에는 작고 미약하고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그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도 감추어져 있다. 은밀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밭에 보물이 있는 것을 노출하고 있으면 누구나 그 밭이나 보화를 가져가겠죠. 그러나 그 밭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은밀함 가운데 있는 천국의 실제를 보는 사람만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생각할 때 언뜻 크고 영광스럽고 화려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온 세상이 금빛이 나고 또 화려한 맨션이 있는, 그러나 그 천국의 출발은 바로 이렇게 은밀함 가운데 작고 미약하게, 그래서 이 땅의 천국이 바로 한 아이의 탄생과 더불어 천국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베들레헴 어느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주목하지 못하는 곳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릴 때 살았던 동네에는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정도로 비천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나병 환자, 중풍병 환자, 맹인 등 당시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비천한 사람들. 그리고 하필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서 그 먼 광야길을 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과연 저분이 메시아가 맞나 할 정도로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던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메시아다운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 것이고 바로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먼지 나는 팔레스타인 땅을 거닐기 시작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 초대 교회 성도들은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작고 미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칼로 위협하고 사자굴에 밀어넣고 로마의 힘을 보여주면 금세 소멸될 존재로 보였지만 결국 그 작고 미약한 출발이 로마 제국을 넘어서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겨자씨가 자라서 많은 나무에 그 나무에 많은 새들이 깃든다라고 했을 때에 바로 그 새들은 모든 민족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깃들 만한 그런 큰 나무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한국만 해도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일본을 거쳐서 조선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 암흑 같은 조선 땅에서 그 사람들을 주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조용히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전파되어서 결국 대한민국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천국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진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했는데 바로 산 소망을 가진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작고 미약하고 숨겨져 있고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천국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작은 겨자씨만한 존재이지만 또 누룩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서 결국 이 세상을 바꾸고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화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비록 오늘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큰 것 없고 또 대단한 것 없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가 산 소망을 부여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천국의 실제를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 비유를 통해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처음에는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지만 결국에는 많은 새들이 깃들 나무가 되고 온 반죽이 다 누룩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양적인 변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비록 사람들이 대단치 않게 여길지언정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결국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고 경험하고 결국 세상이 이 천국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삶을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선한 주님의 자녀들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